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여중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떠나서 하란 남부 쪽으로 먼 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중에서 이제 하란 가까운 곳에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우물에 그는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야곱이 동방의 땅에 도착해서 이제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 말씀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을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그 야곱이 브에셰바에서 시작해서 이제 하란 땅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사실 그 길은 그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재보게 되면 한 600에서 700km 정도 되니까 지금도 뭐 600km가 혼자 걸어간다 생각하면 여기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천천히 걸어간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부산이 400km 정도가 되잖아요. 그 정도 거리도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걸리던데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 긴 여중을 이 야곱은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곱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또 야곱이 무서워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속여서 받은 일들, 더 나아가서는 좀 기쁜 일이라면 베델에서 누워 잘 때 꿈에서 천사를 본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이 내용들을 쫙 가면서 온갖 생각들을 다 하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야곱은 긴 노중을 가다가 이제 하란 남부 쪽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남부 쪽, 이곳에 이제 가면서 목자들이 있는 우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 사람의 땅이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요. 창세기 24장 10절 보면 아람 나하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었던, 리브가의 부모님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은 하란 남부 지방에 있었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람 나하람이라 이런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길을 먼 노정을 가다가 드디어 목자들이 쉬고 있었던 우물가를 가게 된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우물이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물은 생명의 우물이죠. 왜냐하면 이 우물이 그냥 곳곳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우물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우물은 목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양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우물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우물이 그래서 공동 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야곱이 가봤더니 이제 목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세 떼 양떼들이 있었다. 세 떼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른 목자들이 양떼를, 다른 양떼가 세 떼가 모였다는 거예요. 이 세 떼가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떼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의 문화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물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물이 잘 없고 양떼들이 오면 이 물을 먹이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우물의 위에다 돌을 놓아놓고요, 그 돌을 잘 옮겨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다시 그 돌을 그 우물에다 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물을 생각하면 돌로 덮는 우물은 없잖아요. 항상 우물이 이렇게 있고 샘솟듯이 옛날에 보면 막 나와서 우물에 또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나와서, 어떤 우물들은 많이 나오는 우물들은 거기서 빨래도 하고, 뭐 적게 나오는 우물은 시내에 가서 빨래하고, 그 우물은 우리가 매일같이 가서 떠서, 저희들은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우물이 저희 동네는 없고, 그래서 수도가 생기기 바로 전에
웃동네 가면 이제 우물은 아니지만 샘이 있어서 그 샘을 좀 뜬 적이 있다가 그래도 감사하게 동네에서 이제 공동 작업을 통해서 우물 이렇게 펌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펌프로 우물은 없었는데 펌프로 이제 지하수를 뚫어서 공동 이 펌프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다 그것을 쓰면 아침마다 가고 이제 막 펌프로 져가지고 이제 지게로 지고 오거나 아니면 물동이로 이렇게 지고 오는 경우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럴 때 뭐 물동이 지고 가서 물 퍼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들은 대부분 다 공동이잖아요. 마을에도 우물이 공동이었지만 목자들에게도 이 우물, 마을에서 떠난 양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우물은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 우물을 서로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안 나오면 이 주변에 우물이 없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치명타고 목자들에게는 더 치명타죠. 양들이 죽으면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당시의 문화나 요 내용들, 자연 환경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참 신기하게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며느리감을 찾으러 갔을 때 어디서 리브가를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야곱도 동일하게 리브가의 말대로 친척 중에 가서 내 오라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니까 사촌끼리 이제 결혼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물에 딱 도착했는데 라헬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란에 살고 있던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있습니까? 또 알고 있다. 평안합니까? 평안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딱 등장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저 늙은 종은 기도했더니 리브가를 놀랍게도 만나게 되고 오늘은 이제 야곱은 이제 아내를 구하러 에서를 피해서 저 멀리 아람 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딱 근처에 도착하니까 마지막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이 양떼를 몰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을 딱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그 여중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 묵상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비전, 어떤 계획,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참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이미 계획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먼 여중에서 드디어 그 소망했던 라헬을 보게 된 것이죠. 아직 뭐 아내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찾아갔던 삼촌 외삼촌 라반의 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많은 땅에서 처음 가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우물도 만날 수 있었고 다른 목자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라반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리브가를 알고 있었던 목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그 우물에 라헬이 지금 찾아왔다는 이 놀라운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목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자들이 노라고 합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야곱이 객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곳에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나라 내 나라 이렇게 참견을 하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새가 중천인데 아직 양떼들이 다 모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언제 이렇게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빨리 이 돌 어귀를 옮겨서 양들에게 물을 주고 가서 풀을 뜯기는 게 낫지 않겠냐. 사실 이 이야기는 왜 했냐면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기 때문에 그토록 이제 만나야 될 라반의 딸들이고 자기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라헬을 딱 보는 순간, 그 양떼를 보는 순간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가에 왔기 때문에 빨리 우물을 한번 먹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목자들은 노,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자들의 입장과 야곱의 입장은 첨예하게 다른 거예요. 야곱은 그냥 객이에요. 이 상황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수리권이라고 하는 협약이 있습니다. 수리권. 이 협약은 뭐냐면 우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우물을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이 협약에 가입된 이 목자들만이, 그 주인들이 이제 협약을 했겠죠. 서로 동의를 했겠죠. 그 우물을 이렇게 씁시다. 왜냐하면 물을 아껴야 되고 그리고 양들을 서로 잘 돌봐야 되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시간이 돼서 양들이, 그 협약된 사람들이 우물가에 올 때 다 와야, 그래서 우물 뚜껑, 이 돌을 어귀를 옮겨놔서 함께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마시게 하면 다시 돌을 덮어서 그 우물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협약권이 뭐냐면 수리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는 없잖아요. 야곱은 이방인이고 지금 혼자 왔기 때문에 양떼를 데리고 온 그런 목자도 아닙니다.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웬 낯선 사람이 오더니 지금 우리 다른 목자들의 양이 다 도착도 안 했는데 이 물을 먹이고 빨리 가서 풀 먹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니까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고 황당한 얘기죠. 무슨 소리야. 아직 다른 목자가 오지 않았는데 그 양들이 와야 이 물 뚜껑, 돌로 막아놨던 이 뚜껑을 열고 물들에게 줄 텐데 하고 노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결국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고 라헬에게 조금 빨리 우물을 먹이려고 했었는데 이 야곱이 너무 빠른 시간에 돌진한 거죠. 목자들이 황당한 이야기가 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당시의 문화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요. 4,000년 전에 이 고대 근동의 문화들, 목자의 문화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걸 우선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양도 치는 게 아니고 우물이 흔하니까 이런 것이 잘 모르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시간,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우물 자체가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는지 이 목자들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베델을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라헬을 만날 수 있는 순적한 길을 허락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두는 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아름다운,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순적하게 만나실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른 길을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